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지방을 떠나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곧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멸시를 받은 복음은 물을 건너서 더 잘 받아들이는 곳으로 간다.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1. 그리스도께 공개적으로 나와서 병든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구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회당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주지 않는 사람이었거나 각 성읍마다 23인으로 구성된 장로 법원의 재판관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야이로 또는 야일로 나온다. 그는 회당장이었지만 아주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리스도께 아뢰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는 표현은 이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겉보게 하는 다르게 훨씬 더 큰 자로서 대우하여 그에게 예를 올린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회당장은 자기가 구하는 긍휼하심을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처럼 대단히 끈기 있고 진실하게 간곡히 구하였다. 회당장의 얘기는 자기에게 집안의 귀염둥이인 12살쯤 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당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주기만 한다면 딸이 무덤 문 앞에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회당장은 와서 처음에는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였다가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다시 기별을 받고 나서는 내 딸이 지금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당장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흔쾌히 회당장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가셨다. 2. 병고침을 은밀하게 훔치려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병고침을 은밀하게 훔치려고 온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병고침을 얻었다. 이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무리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시간을 잘 활용하셨고 그 귀중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는지를 보라.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들과 몇몇 이적들은 길가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우리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선을 행하여야 한다.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1. 이 가엾은 여자의 불쌍한 처지. 이 여자는 12해 동안이나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틀림없이 대단히 허약해졌을 것이고 삶의 위로를 빼앗겼을 것이며 끊임없이 일찍 죽게 될 위협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의원들로부터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최고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이 처방해준 수많은 약들과 비방들을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그녀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들이 그녀를 낫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그녀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모든 소유를 탕진해버리자 그들은 불치병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버렸을 것이다. 1.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의원들에게 허비하였다.
2. 그들을 맡은 의원들이 그들에게 가장 나쁜 병이 되는 그러한 환자들은 불행하다. 이러한 환자들은 의원들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기는커녕 괴로움을 받는다. 3. 약으로 효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도리어 더 중하여진 것이고 병은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된다.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모든 도움들을 받아보려고 헛되이 애쓰고 나서 결국 그것들이 아무런 효험도 없는 의원들임을 깨닫고 나서야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후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확실한 피난처가 되신다. 2.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여자의 강한 믿음. 그녀는 앞서 그 어떤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된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충을 그리스도께 말한 경우와는 달리 그녀의 처지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께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은밀하게 치유받고자 하였고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처지에 적절한 것이었다. 3. 그러한 믿음이 낳은 놀라운 효력.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안간힘을 쓴 끝에 겨우 그의 옷에 손을 대었고 병이 나은 줄을 즉시 깨달았다. 혈루 근원이 마름해. 이 여자는 이전에 건강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즉시 전신이 완전히 나은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 여자가 병 고침 받은 것이 전적으로 이적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 치유를 받은 경우에는 기력이 점차적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결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질병, 혈루증을 치유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 모든 것이 더 좋아진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4. 그리스도께서 은밀하게 고침받은 병자를 찾으신 것과 그 여자를 찾은 후에 그녀에게 주신 격려.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아신 것은 능력이 소모됨으로써 기력의 결핍을 느끼셨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는 민감한 심령과 선을 행하실 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타고난 기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병자를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욕을 당한 불쾌함이 아니라 그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온유함으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건방지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하여 거의 비웃는 태도를 보였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질문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비웃는 듯한 반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는데 이것은 그 여자의 무례한 행동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병 고침을 보증하고 확증하며 그녀가 몰래 얻은 병 고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아내실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리스도의 눈길은 그 여자에게 가 있었다. 은밀한 죄의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은밀한 믿음의 행위들도 주 예수께 다 알려져 있고 그분의 눈길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신자들이 아무리 바짝 다가가서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취해온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자 이 가엾은 여자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여 떨며 주 예수께 나아왔다. 그리스도께 나온 병자들은 승리하여 기뻐해야 할 때에 두려워하여 떠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올 만도 한데 오히려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 일은 졸지에 벌어진 놀라운 일이었지만 마땅히 기뻐해야 할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앞에 엎드렸다. 두려워하여 떠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의 은밀한 교통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병 고치는 능력을 체험한 일을 고백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그리스도께는 숨겨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고백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땅에서 믿음으로 행해진 일은 하늘에서 제가를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이다. 내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하여 아멘으로 인을 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그렇게 되어지고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기도들과 소망들에 대하여 아멘으로 인을 치신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 고침이 정직하게 얻어졌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안심하라. 믿음으로 영적인 병을 고침받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질병과 죽음은 첫째 아담의 죄와 불순종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는 모두 정복된다. 이 장의 처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정복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불치의 병을 고치신 후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신다. 1. 딸이 죽었으니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너무 늦었으니 소용없을 것이라는 슬픈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해진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소망도 있고 조치를 취해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문제는 끝이 났다. 하나님의 뜻은 행해졌고 나는 묵묵히 그 뜻을 따라야 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러한 때에 이러한 말을 통해서 평정을 되찾고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딸 아이의 죽음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2. 그리스도께서는 괴로워하는 야이로에게 그가 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간구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느라 시간을 지체하셨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시는 일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가주실 것을 부탁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잠시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집에 질병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우리의 사역자들과 교우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곧 결정지으신다. 내가 내 집에 가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할 것을 믿으라. 1. 우리는 우리의 친족들이 죽을 때에 낙담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을 아무 소망도 없는 자들로 여기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라. 2. 그러한 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슬픔과 두려움을 치유할 유일한 처방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에 의지해서 슬픔과 두려움을 잠잠케 하고 믿기만 하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의지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실 것이다. 부활을 믿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3. 그리스도께서는 몇 사람만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따르던 무리로 말미암아 저 가엾은 혈루증 앓던 여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게 하신 후에 이제는 무리를 떼어놓아서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최측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셨다. 이러한 인원수는 이적에 대한 증인들로서 적합한 수였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것을 과시하고 뽐낼 수 없는 정도의 수였다. 4.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셨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상황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과 아주 비슷하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만을 살펴보자. 1. 친족들과 이웃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꽃처럼 채 피기도 전에 너무도 일찍 꺾여서 자라기 전에 시드는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하리라고 말했던 그런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 이 아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웃고 코웃음쳤다는 것은 대단히 책망받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3.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적에 대한 증인이 되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내보내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시끄럽게 울며 하나님의 일에 무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잔다고 하셨을 때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으며 경멸했던 자들이다. 4. 그리스도께서는 아이의 부모를 이적의 증인들로 삼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비록 침묵하고 있었지만 속에서 진정으로 애곡하고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5.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아이를 살리셨는데 복음서 기자는 이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탈리마 쿠미,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이트푸트 박사에 의하면 병자에게 약을 주면서 내 병에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의미이다. 아니,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의미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 죽은 자는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할 힘이 이 말씀에 수반된다. 당신이 명하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하소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명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래 죽은 자들, 이 아이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죽음에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결코 헛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수여한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살아나라. 6. 소녀는 살아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었다. 우리가 나태와 무관심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대화 속에서 걸으며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안에서 이리저리로 걸을 때 영적인 생명은 나타날 것이다. 12살 된 자들이라도 타고난 그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이 이적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이 이적이나 그 이적을 일으킨 분에 대하여 크게 놀랐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은 이 이적 속에는 뭔가 비범하고 극히 대단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 이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이적으로부터 무엇을 추론해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러한 놀람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발전했어야 하지만 단지 경탄이나 감탄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8.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셨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리스도를 수행했던 몇 사람은 이 일을 아주 잘 알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주된 증거가 될 것이므로 그 주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다른 작은 증거들을 발설하는 일은 보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된 증거가 준비될 때까지는 다른 부분적인 증거들을 비밀에 붙여라. 9. 그리스도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소녀를 배려하셨다. 이 말씀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식사를 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집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도 순전한 젖을 사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곧 그가 만드신 흙에서 나온 양식을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소녀에게 새 생명을 주신 후에 먹을 것을 주라고 배려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계도 보장해 주신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거나 부족함이 있게 하는 법이 결코 없으시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주신 후에는 그 생명을 양육하기 위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에는 예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실과 또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은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자가 전자의 한가운데 마치 괄호처럼 들어가 있다. 그리스도의 이적들은 이처럼 촘촘히 심어져 서로 얽혀 있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는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답변하실 때에 요청을 받아 이 선한 일을 행하시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처럼 논쟁을 행하는 불유쾌한 일이 그렇게 간섭을 받게 된 일은 유쾌한 일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그런 논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선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런 불유쾌한 논쟁을 그만두고 헌신이나 사랑의 일을 행할 것이다. 다음을 보라. 1. 한 관리가 그리스도께 아뢰 한 관리가 회당장이 와서 절하며 과연 관리들 중에 그를 믿은 자들이 있었던가? 그렇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곧 교회의 장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다른 관리들의 불신앙을 정죄하였다. 이 관리에게는 12살 난 어린 딸이 있었는데 방금 죽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의 위로가 사라져서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 것이다. 주목하라. 어려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 가족들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가족의 환난이 있을 때에 깜짝 놀라 주저앉지 말고 욥처럼 엎드려 경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관찰하라. 1. 그가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아옴. 그는 자신의 용무로 종을 보내지 않고 몸소 그리스도께 나아왔다. 주목하라. 아무리 높은 관리라도 직접 주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 수치가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하였고 가능한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였다. 주목하라. 그리스도께 긍휼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에게 존귀를 드려야 한다. 2. 그의 말에서 나타나는 믿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다른 어떤 의사가 와도 이미 늦었으나 사망 후에 약 처방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는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사망 이후도 책임지시는 의사이시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오, 그러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은 자연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나 한번 잃어버린 목숨은 회복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좇아서 일상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해도 이런 요구를 그에게 제시할 수는 없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고 기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이 죽으면 문제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이적을 행하실 당시에는 이런 확신이 허용되는 것은 물론 지극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다. 2. 그리스도께서 그 관리의 말에 기꺼이 응하심.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그는 그 관리의 소원을 기꺼이 들으사 그 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려 하셨고 게다가 친히 그의 집에까지 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려 하셨다. 그는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신 적이 없는 분이시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한 왕의 신하의 요청에는 따르지 않으셨으나 회당장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는 회당장의 요청에는 그대로 따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에게 나아온 자들의 각기 다른 상태와 기질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아시고 거기에 맞추신 것이라 하겠다. 그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며 또한 자신이 어떤 방법을 취하실지를 아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실 때에 그가 택하사 늘 함께 동거하게 하신 그의 제자들도 같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들을 대동하신 것은 그의 이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장차 그의 가르침을 전파할 자들이었던 것이다. 3. 가련한 여인의 혈루증을 고치심. 그 여자를 가련한 여인이라 부르는 것은 그녀의 증상이 애처로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소비하였으나 전혀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의 애처로운 처지를 배나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재물이 풍성했으나 지금은 텅 빈 상태다.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썼으나 건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 이 질병은 몸을 허약하게 하고 소진하게 만들어 지치게 하는 것은 물론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요. 이 여인은 이 질병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일에서는 막힘이 없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탁했고 그로부터 긍휼을 얻었다. 딸이 죽은 관리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던 중 주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이다. 그 관리에게는 이 일이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듯 연약한 신자들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시는 것이다. 관찰하라. 1. 그리스도와 그의 능력에 대한 여인의 큰 믿음. 그녀의 질병은 그 성격상 다른 사람들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께 치유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 그에게 충만한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었고 그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얻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어쩌면 여기에는 믿음과 상상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그녀가 시체들이 엘레사의 뼈와 접촉하여 다시 살아난 사실을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적용할 전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깨달음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점을 간과하셨고 그녀의 믿음의 순전함과 강력함을 받아들이셨다. 그는 꿀송이를 꿀과 함께 잡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주목하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 하나하나에 덕이 있다. 대제사장이 부음받은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을 만큼 그리스도께 은혜가 가득한 것이다. 2. 이 여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하심. 그는 그의 치유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이 난처한 환자가 아무도 모르게,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모르신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치유의 능력에 힘입도록 허용하셨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으므로 돌아가도 무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녀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심으로써 그의 능력이 드러났으나 그녀에게 위로를 주고 칭찬하심으로써 그의 은혜를 높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돌이켜 그녀를 보셨다. 주목하라.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감추는 비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아시며 지극히 은밀한 중에도 그들을 보시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 여기서 다음을 보라. 1. 그는 따라 안심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다. 그녀는 자신이 가만히 그리스도께 나아온 일로 두려웠으나 여기서 위로를 얻고 있다. 1. 그는 그녀를 딸이라 부르신다. 그는 중풍병자를 아들이라 부르셔서 아버지의 부드러움으로 대하신 것처럼 그녀에게도 동일한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목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한나처럼 마음에 슬퍼하는 시온의 딸들을 위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푸신다. 믿는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딸들이요 따라서 그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2. 그는 그녀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딸로 대하시면 얼마든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하라. 성도의 위로는 그들이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건강할지어다 라는 그의 말씀으로 건강이 돌아왔듯이 안심하라는 말씀으로 안심하게 된 것이다. 주목하라. 그의 백성이 안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요 또한 괴로워하는 심령들에게 위로를 명령하는 것은 그의 대권이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2. 그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혜 중에서 믿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듯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자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믿음이 더 많았던 이 여자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녀는 안심할 만한 충족한 이유가 있었다. 몸이 온전해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온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1. 그녀는 영적으로 고침받았다. 그녀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믿음과 죄사함과 은혜의 역사의 적절한 열매의 결과다. 주목하라. 세속적인 위로에 그것과 비슷한 영적인 축복들이 함께 임할 때에 우리는 풍성하게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때에 우리의 음식과 의복이 편안해질 것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며 그의 안에서 편안히 거할 때에 우리의 휴식과 잠이 편안해지며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번성하며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과 번영이 편안해질 것이다. 2. 그녀의 육체적인 치유는 그녀의 믿음의 열매였고 이 사실 때문에 그 치유가 진정 복되고 편안한 치유가 되었다. 마귀가 그 속에서 내어 쫓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다른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경우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목하라. 믿음으로 받을 때의 세속적인 자비들이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자비를 구할 때의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맡기면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 관리의 집의 사정. 피리 부는 자들과 즉 악사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 집에는 모든 사정이 급히 돌아가고 있었다. 한 가족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죽은 자를 눈에 보이지 않게 정중하게 장사 지내야 하고 슬픔을 잊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되는 등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함께 와서 딸을 여인 부모를 위로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오래 끌지 않았다.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피리 부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구슬픈 곡들을 연주하여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런 곡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슬픈 감정이 불러 일으켜지고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기운을 내게 하지만 불신앙은 침체를 불러일으킨다. 기독교는 슬픔을 완화시키지만 이교도 신앙은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다. 혹시 어쩌면 이 악사들은 그 가족의 슬픔을 제거하고 흥겹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부모들은 딸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 중에 잠잠하고 있었으나 피리 부는 자들과 무리들은 억지로 애곡하느라 시끄럽게 한 것이다. 주목하라. 시끄러운 슬픔이 언제나 가장 큰 슬픔은 아니다. 물길이 얕을수록 물소리가 시끄러운 법이다. 눈에 띄지 않는 슬픔이 가장 진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슬퍼하는 것이 눈에 띄므로 딸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들 그 딸의 죽음에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5. 이런 성급한 소란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심. 물러가라. 주목하라. 때로는 세상적인 슬픔이 압도할 때에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위로가 들어가기가 힘들다. 슬픔 중에 쌓여 고집을 부리며 라헬처럼 위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며 친히 강한 위로를 베푸시는 그분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어라. 그를 심령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이 세상의 슬픔이 주는 모든 혼란과 괴로움을 충족히 극복할 만한 위로를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며 서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신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1. 이제 곧 생명을 되찾을 것이니 이 소녀에 대한 이 말씀은 과연 참되다. 그 소녀는 죽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행하실 수 있고 또한 행하실 일을 속으로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 소녀의 죽음을 잠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이다. 잠과 죽음은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느냐의 여부 외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른 차이가 있다 해도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소녀의 죽음은 잠시만 계속될 뿐이므로 그것은 마치 하룻밤을 쉬는 것 같은 잠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는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기도 하는 것이다. 2. 어떤 점에서는 모든 죽는 자들이, 특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러하다. 주목하라. 1. 죽음은 잠이다. 모든 나라와 언어들이 그렇게도 끔찍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좀 부드럽게 완화시키고
또한 스스로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결같이 죽음을 잠으로 부르고 있다. 심지어 사악한 왕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조상과 함께 잔다고 하며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멸시를 당할 자들에 대해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잔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죽음은 영혼의 잠이 아니다. 영혼의 활동은 중지하지 않는다. 죽음은 육체의 잠이다. 육체가 무덤 속에 누워서 고요히 침묵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것이다. 잠은 짧은 죽음이요 죽음은 긴 잠이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의 잠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잔다. 낮에 힘든 수고에서 쉬는 것일 뿐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다시 기쁘게 깨어날 소망 가운데서 쉬는 것이다. 그 아침이 되면 새로운 상태로 깨어나 새 생명을 누리며 복락의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되 다시는 잠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여 사랑하는 친족이 죽을 때에 우리의 슬픔을 절제하여야 한다. 그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라. 아니다. 그들은 먼저 간 것뿐이다. 그들이 죽임 당했다고 말하지 말라. 아니다. 그들은 잠들었을 뿐이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다는 상상을 터무니없는 일로 말씀한다. 그러므로 슬픔이여 물러가라. 은혜의 언약이 주는 위로를 받으라. 미래의 상태와 장차 나타날 영광에게서 그 위로를 얻으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비웃더라.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사는 자들로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경솔하거나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뒤에 되어질 일에 대해 기대를 갖고 조용히 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주목하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결코 멸시할 것이 아니다. 신적인 말씀들의 신비는 심지어 우리의 확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반드시 우러러 보아야 한다. 이런 신비가 여기에 이적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녀가 분명 죽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6.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소녀가 일어남. 무리를 내보낸 후에 주목하라. 자기들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들을지라도 비웃는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 역사의 영광은 허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는 공개적으로 다시 살리셨으나 이 소녀는 사사로이 다시 살리셨다. 질병을 고치는 약한 이적들을 조롱한 가버나움은 그보다 더 큰 생명을 살리는 이적은 볼 자격이 없었다. 발로 밟을 자들 앞에는 이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사 마치 그녀를 깨워 일어나도록 도우시려는 듯 그는 그녀가 잔다고 하신 자신의 비유적 표현을 행동으로 옮겨 행하신 것이다.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스도의 모형인 대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시체를 잡으셨다. 레위의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그 부정한 상태 그대로 남겨두며 따라서 그것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 상태를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지니셨으므로 이런 오염을 초월하시며 따라서 시체를 만지기를 꺼리지 않으시는 것이다.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의 이적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효과적으로 일어났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처럼 기도로서가 아니라 손을 잡으심으로써 이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 선지자들은 종들로서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는 아들로서 사망에서 벗어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것이다.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주이시며 그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명령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으시지 않는 한 죽은 영혼들은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 일은 그의 권능의 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가 우리를 도와 일으키시든가 아니면 우리는 고요히 누워있는 것이다. 7. 이 이적이 사사로이 행해졌으나 그 소문이 널리 퍼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일이 사람들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주목하라. 그리스도의 역사들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만 무성한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의 이적들에 관한 소문만을 들은 자들이나 그 이적들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나 똑같이 그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그 일들에 대한 순전한 역사를 접하였으니 우리는 이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거라사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질렸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사람들에게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가 돌아오기를 다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자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걸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모여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호수 저편에서 일을 마치신 후에 돌아오셨을 때에 새로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회가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 곤경에 처한 자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의 이 단락 속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적이 서로 얽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무리와 함께 가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치신 이적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1. 여기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던 그의 어린 딸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 한 공개적인 간청이 나온다. 그의 간청은 매우 겸손한 것이었고 상대를 무척 존중하는 것이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지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림으로써 예수께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분임을 인정하셨다. 그의 간청은 매우 간곡한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멀리서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고 하였던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고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간청을 수락하시고 그와 함께 가셨다. 강한 믿음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약한 믿음도 거절당하지 않는다. 질병과 죽음이 있는 집에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무리가 그에게 밀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또 어떤 이들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에게 모여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리들이 몰려들어 소란을 떤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가급적 그런 소란을 피하는 것이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처신이다. 2. 여기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그리스도께 한 은밀한 간청이 나온다. 혈루증은 그녀의 몸을 좀먹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갑도 좀먹고 있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의원들에게 다 썼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의 병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병을 대놓고 말하기를 수치스러워한 것은 여자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무리 중에 끼어서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한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믿음은 대단히 강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그녀가 고침받기에 충분한 치유력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고 그는 긍휼이 차고 넘치는 샘과 같아서 자기가 몰래 병 고침을 받더라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다한 불쌍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과 도움과 구원을 받고서 무리 가운데 휩쓸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여자는 자기 몸이 즉시 나아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기분 좋은 교제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과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기쁨을 그로부터 은밀하게 받아 누린다. 3. 여기에는 이 은밀한 치유가 드러나서 의사와 환자가 둘 다 영광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1.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아셨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리스도에게서 나간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자들은 그 사실을 고백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약해졌다거나 해를 당했다는 식으로 불평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족한 마음을 표현하셨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뭔가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가 기뻐하실 일이지 결코 불평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태양의 빛과 열과 마찬가지로 그의 능력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그는 환영하셨다. 또한 그는 차고 넘치는 셈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해서 그의 안에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일도 없었다. 2. 이 불쌍한 환자는 자신의 사정과 병이 나은 것을 고백하였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그리스도에게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그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근심을 내어놓아야 한다. 그녀는 떨며 나아왔지만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도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녀는 그를 만지면 자기가 나으리라고 믿고서 그에게 손을 대었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다고 그 손댄 이유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3. 큰 의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녀를 평안히 돌려보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곱은 계략을 써서 몰래 이삭에게서 축복을 얻어냈다. 하지만 속임수가 드러났을 때 이삭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준해 주었다. 그 축복은 몰래 엉큼하게 얻어진 것이었지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지지를 받고 보장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치유도 그러하였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나서 축복을 선언받게 되었듯이 여기서도 이 여자는 고침을 받고 나서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받게 되었다. 4. 여기에는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충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신하지 말라는 격려가 나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에 대한 열심도 있어야 하지만 아울러 담대하고 과감하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구할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행하시도록 그를 의지하여야 한다. 환자가 죽었으니 기도를 하거나 다른 수단을 써볼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아이가 죽었지만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의사를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그렇지 않다. 5.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 위한 준비들. 1.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적을 보고 증언해 줄 증인들을 선택하셨다.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지만 아마도 그들은 무례하고 시끄러웠을 것이다. 그러한 무리를 한 신자의 집, 특히 그 가족이 모두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집에 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리들을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그가 베푼 이적이 무리들의 철저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다시 살리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제자들 중에서 최측근이었던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이 세 사람을 부모들과 더불어서 이 이적의 목격자들로 삼음으로써 이 이적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2. 그리스도께서는 애곡하는 자들을 저지시키셨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였다. 이 아이는 매우 사랑스럽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여서 부모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은 특별히 이 경우에 이 아이는 영원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살아나서 마치 몇 시간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부모와 친지들에게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은 자들에 대해 슬퍼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죽음은 현세의 수고로부터 안식하는 것인가 동시에 잠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차 부활이 있어서 영원의 모든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애곡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악하게도 이 말씀을 비웃었다.
그것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진 격이 되었다. 죽은 것을 잠잔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웃은 자들은 구약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악한 비웃음 가운데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이적의 진실성은 더욱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이를 소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는 그의 말씀을 비웃지 못하도록 곧 자신의 말씀이 옳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셨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들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애곡을 하다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으며 그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도 얼마든지 비웃음거리로 만들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6. 아이는 사망의 회중을 잠시 방문한 후에 소생하였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우리가 잠자는 자가 깨어나도록 도울 때에 하는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셨다. 이렇게 그의 말씀의 부르심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이 수반되었다. 누가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오직 암묵적으로 표현하였던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그 영이 돌아왔다. 아이의 몸을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영혼이 되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영혼이 몸과 분리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활동하는 불멸의 존재라는 것과 죽음은 여호와의 등불인 사람의 영혼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등으로부터 등불을 꺼내는 것임을 명백하게 입증해준다. 그로티우스가 잘 지적했듯이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 몸의 기질, 크라시스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시체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곳에서 독자적으로 실제하는 그 무엇, 안티포스타톤 T이다. 본문에는 이 아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아이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이의 영혼은 죽음 후에 모든 영혼이 되돌아가는 영들의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 아이의 영이 돌아오자 아이는 곧 일어나 움직이고 식욕을 보임으로써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소생한 자들은 자라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원한다. 마지막 절에 그 부모가 놀랐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리스도를 비웃었던 다른 구경꾼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만이 놀랐다는 뜻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널리 알리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였던 것 같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지만